어느 은행장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업무를 잘 마치고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어요. 그렇게 새롭게 후임된 그 젊은 은행장이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명예롭게 업무 수행을 잘 하시고 퇴임하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은행장이 한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배님의 성공적인 업무 비결 물을 때에 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이유는 올바른 결정을 했기 때문이지,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경험이 중요하지 했어요. 경험. 훌륭한 경험을 어떻게 쌓으셨죠?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이럽니다.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아야지 했어요. 실행착오를 통한, 지행착오를 통한 그 경험만이 지혜를 획득하는 통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세상의 사람들은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 경험은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험 위에도 우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통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도 좋아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지혜 주세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도, 명예도, 영광도 다 함께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또 주신 지혜를 받아서 잘 관리할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했어요. 이 본문에 오직이라는 세 번이 나와요.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우리는 이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성경은 지혜 있는 자답게 살라 했어요. 지혜 있는 자답게. 본문은 특별히 시대가 악할수록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시대입니까? 너무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라고 역사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인가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럼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되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때일수록 더 우리는 시간을 선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건져라,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시간을 보면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재조소에 필요할 때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따라서 잘 쓰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 그냥 네 마음대로 허튼 데 쓰지 말고 잘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1,440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용하실까요?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쓰실까요? 잘 쓰실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도 선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가장 공평한 선물이 뭘까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이 주신 선물이 시간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공급받은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에 하나님 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 잘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위치예요. 앞으로도 주신 이 24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됩니다.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근데 때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 헬라어 때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근데 이 크로노스하고 있는가 하면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나타난 때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다. 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볼 수 있는데요. 때가 악하다, 위기의 때라는 의미 있습니다. 심판의 때, 이 크라이시스입니다. 지금의 때는 위기의 때고 악한 때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아껴지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오염됩니다. 가치의 기준이 흐려져요. 변질돼요. 가치관이 오염되면 사람들은 그 오염된 가치관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이 흐려져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인생의 가치관이 돈이에요. 그런 돈 중심으로 판단해버려요.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 악하면 악할수록 잘못되게 되면 판단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오염되어 버리잖아요. 시간도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 시간을 잘 이용하라. 지혜로운 삶은 첫째로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여기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해하라 이랬죠.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때에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생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쓸데없는 가치에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삶이 형성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바쁘게 움직이는데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않는 일에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그 삶을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바쁘게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자리에 두고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때에 생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에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게 됩니다. 일을 좀 하는 사람들 보면요, 꼭 자기 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시간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했어요. 시간이 남으면 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설교가 조지 투렛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말씀이요, 미국 기독교 사회에서는 거의 격언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최선의 지식이 무엇이냐?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 그럼 최고의 성취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최고의 지식은 뭐 석박사, 석사 공부하고 박사하고 자기 전문 문제 하지만은 그런 지식보다도 최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을 쓰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성취입니다. 최선의 성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이루셨나요?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을 합니다. 나 이런 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렇게 하시면 허산 겁니다. 허산 거.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인생 허산 겁니다. 우린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 서실 때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 많은 일도 했는데요, 내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요, 내 몇십 년 다녔는데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성물로 가. 저를 묶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려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주의 이름 팔아가지고 이런 데 행동하고 했잖아요. 그거는 허산 인생이에요. 꼴을 많이 넣는다고 그게 꼴인이 아니라 그게 합당하게 들어가야 꼴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아십니까? 나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요?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멋있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나요? 그걸 꼭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인가요?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사셔서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수수께끼처럼 한평생 그리스도인을 따라다니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일종의 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종해야 되죠.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고, 그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직분을 받아가도 성경 5번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통째로 5번도 안 읽고 그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일을 합니까? 그렇죠.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참 신실한 종아리예요. 정직이잖아요. 주의 뜻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읽어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도요, 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깨달음이란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신비한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그 뜻을 향하여 움직이는 결단을 제공하는 삶의 원리는, 삶의 자리는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얘기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또 자주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막상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면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물어보면 뜨끈뜨끈하게 신비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충만인가요? 성령 충만의 가장 놀라운 것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 열매,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9가지. 내 인생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혔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열매예요. 악의적인 인생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 그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영향력.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 황실의 의사로서 수고하셨지만 그분은 본문을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바울이 강조할 때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두 사이에는 서로 비교해서 알 수 있다. 유사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성과 반대성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는 좋은 현상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걸 할 때 좋은 현상은 무엇입니까? 관대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의사로서 뛰어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술은 본래 촉진제,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 그래서 술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한 잔, 두 잔, 한 병, 두 병 먹게 되면은 뇌의 고동 중추기관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의 고동 중추기관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력이 안 오세요. 이해력이 떨어져요. 감각의 능력이 떨어져요. 자율성과 판단력과 이해력과 통제력과 분별력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요,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지, 술 깨면 이야기하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네가 술 취했을 때 한 말은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몰라요. 성령에 취해야 할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마귀에 취해서 하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이해력과 판단력과 통제력이 떨어져.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추신경이 마비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죠. 마비가 되면 제대로 판단을 못하게 되고 혼란해지고 삶은 그래서 방탕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요, 정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비화시키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개념을 신비해지고 몽롱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분명하게 돼요. 확실한 사고를 하게 돼요. 분명한 판단을 하게 돼요. 통제력이 있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에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사고와 명확한 사고와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영분별하실 때 보면 아시겠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마귀 충만인지 분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우린 제대로 사물이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물이 제대로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주제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첫째는 돌발적 충만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지속적인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만은 18절 지속적인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사가 수동태라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하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수동태로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길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받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 조건만 형성하면은 성령 충만의 조건만 형성되면 주님은 채우세요. 오세요.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를 지배하세요.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혀 있으면은 물이 안 나와요. 그 조건, 그 막힌 부분만 뚫으면 물이 콸콸 쏟아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면 성령님은 나를 채우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삶이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충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고와 그 판단을 하면서 역사하게 되는 거지. 마귀도 악한 영도요, 누군가를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마귀는요, 누군가를 쓰시는데 그 말을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해요. 악한 영도. 성령님도 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비참한 인생은 평생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제일 축복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시간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선용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만이 악한 영이 우리를 사용할 때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중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 없이 헛송세월을 하게 되고 아주 못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땅끝과 하늘이 증가하면서 복음 증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지. 주의 뜻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충만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일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기를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의 조건을 형성하면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올바른 교제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나를 채우실 것이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있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신학자들은요,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조건적인 삶이다.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삶의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긍정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뭐예요? 19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판단으로 늘 긍정적인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찬송하며. 20절 보실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뭐하며요? 감사하며. 21절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예요. 21절에는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복종입니다. 제가 세 가지 단어를 강조했는데 첫째는 찬송이요, 둘째는 감사요, 세 번째는요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본 성령 충만의 삶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시려면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려면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적 삶일 수 있다는 것이. 조건적 삶과 동시에 성령 충만의 삶의 결과, 찬송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이 삶이 나를 이끌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이 있습니까?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으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악의 세력에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병에서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귀한 삶으로 도구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처음도 좋지만 마지막이 더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이 모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지. 주님, 내 삶에 사망과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역사로 일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시간을 선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선정하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복종하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다고 했지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삶,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삶은 내 말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원리예요. 선한 것을 심고 주를 향해서 귀한 삶을 심으셔서 우리 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